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를 이렇게 1장부터 쭉 순서대로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 그런데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뭘까? 세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첫 번째 뭐라 그랬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게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주심, 그 우리가 본받아야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긍휼하심, 그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 우리가 그 본받아야죠. 그러니까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네, 어둠의 일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에베소서 3장 본문에는 에베소서 5장 본문의 5장 3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냐 하면, 이 에베소 지역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을 많이 섬기는 도시였었어요. 그러니까 그 여신을 섬기는 제사 방법, 섬기는 방식이 굉장히 음란했어요. 그래서 에베소의 문화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희롱하는 말과, 농담을 해도 다 성적인 농담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에베소서 5장 3절 4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은 에베소 교회의 약점이기도 했어요. 어두운 일이기도 했어요.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도 어둠의 일들이 있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수시로 부정적인 생각, 음란한 생각, 또 부정적인 말, 또 여러분들에게 좀 우울한 생각, 이런 것들이 찾아오면 여러분, 빛의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어둠의 일들을 적극적으로 내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였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네, 빛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은 빛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겠죠.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착함은 손해보는 거예요. 착함은 나보다 저 사람을 더 낮게 여기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똑똑해요. 그리고 너무 자기 세계가 강해요. 그러니까 주변에 다른 사람들을 따뜻하게 하고 보듬고 그 사람 주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위로를 받고,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 빛이신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셔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착함의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착함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와 성령의 열매 가운데 무슨 단어가 똑같다 그랬어요? 양선. 그래도 대답하시는 분이 5분 계셔 주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양선이라 그랬어요. 양선과 착함. 그래서 그게 여러분들이 잘 안 와닿으면, 착함은 손해보는 게 착함이구나. 여러분, 좀 손해보세요. 좀 양보하세요. 그래야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즉. 그러면 여기 그런즉, 뭐에 대한 그런즉일까요? 1절부터 14절까지에 당신들이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대들이 빛에 속하였기 때문에 그런즉,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빛의 자녀라면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해서 세 가지를 하래요. 지혜 있는 자가 하는 일이죠. 세 가지. 첫 번째는 뭘까요? 16절 다 같이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의 삶은 첫 번째 뭘 하래요?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래요. 여기 세월을 아껴라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보면 엑사고라조 이렇게 말해요. 엑사고라조. 근데 이게 돈을 주고 시간을 사라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시간을 돈 주고 샀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그 멍 때리는 시간, 여러분들의 그 허비되는 시간, 그러니까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그 지혜 있는 자가 누구냐 하면 시간을 돈 주고 산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귀하게 여기는 거죠. 그 다음에 17절에는 뭐라고 돼 있을까요? 지혜 있는 자는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라. 주의 뜻을 이해하는 것,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 것, 이게 지혜 있는 자예요. 지혜 있는 자는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주의 말씀을 이해해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네. 제가 우리 딤돌교회 오기 전에 대전에 충주에서 목회할 때 충주 비전교회 장로님이 계셨어요. 참 좋으신 분이세요. 점잖고 또 모든 성도들이 존경하는 그런 장로님이셨어요. 한 분 딱 계셨어요. 한 분만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깊이 만나기 전에 학교 선생님이셨는데 그 마지막에 결국은 교장 선생님으로 은퇴를 하셨어요. 근데 학교 선생님이셨는데 그 술을 이렇게 등에 지고는 못 간대요. 너무 무거워서. 근데 그 자리에서 그 등에 질 수 없을 만큼 많은 술을 마시고는 가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술을 얼마나 좋아했으면 그럴까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학교에서 연애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보니까 자기 아내의 바로 밑에 남동생이 교회 목사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발령을 받았는데 청주로 발령을 받았어요. 청주. 근데 이제 자기 아내와 신혼살림을 차린 곳은 충주에. 왜냐하면 아내의 모든 삶의 이렇게 주변이 다 충주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특별히 그 아내 되시는 집사님이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자기 동생이 목사님이니까 그 교회에 아주 충성스럽게 봉사하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그때는, 그러니까 오래전이죠. 그때는 그 교회 예배당 안쪽에 목사님 사택과 그 누님 부부가 사는 집이 있었대요. 근데 어느 정도로 술을 좋아하셨냐면 이분이, 그러니까 그때까지 동생이 목사님인데도 교회에 출석을 안 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술을 잔뜩 먹고 오셨는데 그 집까지는 어떻게 찾아왔대요. 집이 교회예요. 그래서 집까지는 어떻게 찾아왔대요. 근데 집 앞에서 길을 잃은 거예요. 그리고 전봇대 옆에서 주무셨대요. 근데 깨보니까 사람들이 새벽 예배에 오시더래요. 그러니까 술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또 취했는지 아시겠죠. 근데 그분이 예수님을 딱 믿고부터는 술을 한 방울도 입에 안 댄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제가 따로 떼서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분은 아주 은혜를 엄청 많이 받더라고요. 술 취하지 마라. 술 취하면 술이 여러분 그 사람을 이끄는 거예요. 그 점잖은 분이
그 술의 힘 때문에 술이 취하면 말도 많아지고 막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막 시비도 붙고 막 이러겠죠, 그죠? 뭐 그러시진 않으셨겠지만, 네. 근데 어쨌든 그분은 술 취함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거, 술 취함이 술의 지배를 받듯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이 나를 온전히 지배해 주신다는 이 개념이 자기가 술을 너무 좋아했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딱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펼쳐놓은 이 성경이 18절부터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18절부터 이 구절이 끝나는 21절까지가 헬라어 원어로 보면 한 문장이에요. 동사가 하나예요. 그리고 그 동사에 전부 다 붙어 있어요, 분사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하면서 이 분사는요, 문법상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하나는 원인으로 해석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그러기 위해서 뭐 해라, 뭐 해라, 뭐 해라,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고, 또 하나 결과로도 해석이 가능해요. 결과.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이런 일들이 있다,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해요. 근데 뭐 괜찮아요.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 우리 삶이 어떻게 될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두 가지를 다 이 설교의 대지 속에 여러분 좀 함축시키기를 원해요. 여러분들도 사모하죠? 나는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 충만하기를 원해. 성령이 나를 온전히 지배해 주면 좋겠어. 내 안에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와 계시는 이 성령이 나를 내 인간적인 죄악과 모든 연약함들을 넉넉히 다 이기고 남음이 있도록 성령이 온전히 나를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면 좋겠어. 할렐루야. 이 소원이 여러분 안에 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이렇게 하면 된다. 또 하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런 열매가 맺힌다. 그 말씀 드리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말씀은 실제적인 저의 삶 속에 내가 정말 좀 심령이 답답하고 내가 혹시 실수해서 옳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나 옳지 않은 말을 했거나 그래서 후회하는 어떤 일들이 있거나, 또 특별히 저는 개인적으로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게 진도가 안 나갈 때가 있어요. 설교를 준비하는데 딱 생각이 멈춰가지고 더 묵상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그럴 때 제 서재에 있는 기타를 껴안고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세 가지를 통해 성령이 저를 온전히 충만하게 지배해 주시는 그런 경험들을 여러 번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이 신앙생활에 굉장한 유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옆 사람에게 우리 한번 인사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한번 해봐 주세요. 양옆에 계시는 분들한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니 근데 자기보다 연세 많으신 분한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하시지 말고, 이제 연세가 많거나 좀 그러시면 예의를 갖춰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세요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셨죠, 그죠? 그렇게 안 하셨죠, 그죠? 네. 자,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려면, 자, 19절부터 20절, 21절 이 짧은 세 절 안에 5개의 분사가 나와요. 5개의 분사가 나와요. 근데 사실 19절은 하나로 묶을 수가 있어요. 다 보세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여기에 화답하라라는 분사가 나와요. 근데 이것을 원어 그대로 해석을 하면 화답하며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가능성이 또 있어요. 뭐냐 하면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서로 화답해라, 이것도 가능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보세요.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주께 노래해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께 노래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주께 노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또 분사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찬송하며. 제가 요거를 18절을 하나로 묶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19절의 그 교훈처럼 우리가 찬송을 회복하면, 찬송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면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찬송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도록 돕는 놀라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찬송하면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 시절 제가 몇 살쯤인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분명한 것은 아주 어릴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 사건이 저에게 지금도 기억에 남아있는 걸 보면 아마 좀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머니 앞에서, 무릎 앞에서 뒹굴뒹굴 하고 있었어요. 혼자 이렇게 놀았겠죠, 그죠? 예, 뒹굴뒹굴. 그러고 있는데 어머니가 이제 찬송을 펴놓고 찬송을 한참 부르시더니 갑자기 눈물을 이렇게, 두 눈에서 눈물이 쭈르르 흐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뒹굴뒹굴 하다가 어머니 눈이랑 마주쳤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표현으로 말을 했는지 지금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대충 내용이 이거예요. 엄마 왜 울어?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주의 은혜가 너무 커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네. 여러분, 저도 어떨 때 그 흉내를 좀 내보려고 찬송을 막 열심히 불러보는데 눈물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도 모르게 찬송이 울려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심령이 좀 답답하고 정말 갈급함이 있으세요? 여러분, 좋은 방법 일러드릴게요. 찬송하세요. 찬송하면 우리의 심령이 이를 깨워질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온전히 우리를 지배하시고 다스려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찬송을 성령 충만의 증거로, 혹은 성령 충만한 그 사람들이 찬송을 했던 기록이 여러 곳에서 나와요. 먼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여러분, 빌립보 지역에 전도하러 갔던 바울과 실라가 전도를 하다 보니까 귀신 들려서 그 귀신의 힘으로 점을 치는 어린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그 소녀에게서 더러운 귀신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아냈어요. 그런데 그 점을 칠 때 복채를 받아서 이익을 누리는 그 주인이, 그 여종의 주인이 그만 경찰서에 고발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는 그만 경찰에 연행이 됐어요. 죄도 묻지 않고 고발당했다는 그 이유로 막 두들겨 팼어요. 그리고 깊은 감옥에 갇히고 철장 안에서 착고에 채이고, 그리고 꼼짝없이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됐어요. 그때 이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는지 성경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25절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뭐 했어요? 기도하면서 뭐 했어요? 동시에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여기 하나님을 찬송하며, 찬미하며, 여러분, 여기에 있는 찬송,
찬미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칭찬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하신 일을 높였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바울과 실라에게 지금 맞이하고 있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얻어맞은 일이에요. 억울하게 이유도 없이 감옥에 갇힌 일이에요. 착고에 채인 일이에요. 답답한 일이에요. 대답을 알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나는 지금 내가 왜 이런 일을 겪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이게 찬송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나 한번 볼까요? 그 다음 구절입니다. 자, 여러분,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돼 있나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흔들리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예. 저는 이게 벗어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옥토가 흔들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곳에 그들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계심을 증명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찬송하면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집니다. 찬송하면 우리의 답답함이 해소됩니다. 찬송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찬송하면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뭐가 끊임없이 울려 퍼질까요? 찬송이 울려 퍼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일독학교 성경이 읽어진을 하신 분들은 우리가 구약 10일과 그쯤 가면 에스라가 저 포로에 잡혀 있었던 유다 백성들이 1차, 2차 귀환을 하고 에스라의 마음속에 이 세들, 이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어떤 방향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도할까, 그래서 쓴 책이 역대상과 역대하라고 배웠어요. 근데 이 역대상과 역대하에 가장 초점을 맞추고 가장 많은 분량으로 가장 중점을 두고 기록한 인물이 있다면 다윗이에요. 다윗은 자기 자신을 노래하는 사람으로 소개해요. 다윗은 찬송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시편은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찬송가 가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시들인데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찬송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을 다윗이 썼어요. 다윗은 답답할 때 찬송했어요. 다윗은 억울할 때 찬송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잘 깨달아지지 않을 때 찬송했어요. 다윗은 기쁠 때 찬송했어요. 다윗은 승리했을 때 찬송했어요. 다윗은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을 때 더더욱 찬송했어요. 여러분들도 답답해도 기뻐도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돼도, 그리고 이해가 되어서 은혜가 넘쳐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찬송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정말 더욱 넘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다윗이 수금을 들고 사울 앞에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주님을 높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악령이 사울에게서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찬송은 영적 전쟁의 소중한 도구입니다. 찬송은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놀라운 일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찬송하는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성령과 늘 동행하시기를, 아니 성령이 여러분들을 온전히 지배하셔서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 다음 구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20절. 그러니까 19절은 세 개의 분사가 있지만 한마디로 딱 집약을 하면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
20절, 여러분 20절에서는 성령 충만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자,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해진대요? 20절에는 감사해요. 감사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아니,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감사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20절을 한번 화면에 띄워놓은 그대로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감사의 대상은 누구예요? 이 성경 구절 안에서 누구께 감사해요? 예, 크게 대답하세요. 누구께?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그러니까 우리의 감사의 대상은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감사의 범위 어디까지 감사할까요?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죠? 예. 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그랬냐면 성령 충만하면 범사에 감사하게 된대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고대하면 범사에 감사하래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범사는 모든 일이에요. 내가 슬프든지 기쁘든지, 내가 답답하든지 충만하여 정말 주님께 기뻐 뛰든지, 범사는 모든 일들이에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할 때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는 성령께서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감사해야 되는 시기 언제, 어느 때, 언제 감사하래요? 항상. 예. 거기까지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감사의 대상이 누구예요? 감사의 범위는 어디까지예요? 범사에. 감사의 때는 언제 우리가 감사해요? 항상. 그리고 여러분, 감사의 방법은 뭐예요? 요 구절만 딱 놓고 볼 때 감사의 방법이 뭐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크게 좀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감사의 대상은 누구예요? 이 구절을 보면서 감사의 대상 누구예요? 네, 감사의 범위는 어디까지예요? 범사. 그럼 감사의 시기 언제 감사해요? 항상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항상 감사해. 네. 그러면 그 감사의 방법 어떻게 감사하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항상 범사에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성령이 우리를 온전히 지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몇 가지 근거를 대드릴게요. 시편 50편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나를 뭐 한대요? 그 영화롭게 한다, 영광 돌린다. 우리 이 개념이 좀 모호하죠? 영광 돌리는 게 뭐지? 예. 여러분, 이제부터는 감사하는 게 영광 돌리는 거구나. 예. 여러분, 감사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실제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스토리를 한 군데 소개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 말씀부터 보면, 누가복음 17장 15절 말씀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 10명의 불치병, 나병을 앓고 있는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우리를 좀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세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대들이 나았다는 것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시오.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기 위해서 가다가 중간에 다 나은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제사장에게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구나. 15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그 다음에요. 자, 시작.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뭐하니? 감사하니. 예. 그러니까 여러분 15절에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치료를 경험하고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근데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왔다고 돼 있어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어요. 근데 그 영광을 돌린 게 16절에는 뭐 했다고 돼 있어요? 감사했다. 계속해서 조금만 더 읽어보죠. 자,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1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중에 9은 어디 있느냐? 18절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럼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뭐래요 지금? 감사해, 감사. 저는 여러분들이, 아니 우리 디딤돌 교회가 감사를 달고 사시면 좋겠어요.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슬플 때도 감사, 기쁠 때도 감사, 좋을 때도 감사. 인간적인 기준으로 이게 실패했을 때 그때도 감사.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위며,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제사 방법이며, 감사야말로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고 지배해 주세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어떻게 해요? 감사할 때, 감사함으로. 세 번째, 우리 마지막 절인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기 복종이라고 하는 말이, 느낌이, 우리 한글 복종은 그 느낌이 좀 썩 이렇게 좋지가 않아요. 복종. 네? 마치 이렇게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 이렇게 굴복해야 된다는 느낌이 있어요. 복종이라는 말이 좀 그렇죠, 그죠? 예. 근데 원어로 볼 때 이 복종은 이렇게 써요. 휘포타소. 근데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질서 아래 나를 두는 거예요. 나를 질서 아래 두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뜻이냐면 양보한다는 뜻이 있어요. 양보한다. 그럼 여러분 그 말로 한번 보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사람, 또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는 사람, 그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양보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똑같이 빛의 열매가 착함이라고 말씀드리며 이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도 똑같이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기를 기대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양보하세요.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양보하는 사람이에요. 손해보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내려놓는다는 뜻이에요. 자기를 여러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낮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양보한다는 뜻이에요. 질서 아래 나를 거기에 둔다는 뜻이에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너무 그리스도인들이 똑똑해. 그래서 손해보는 것을 절대로 못해. 절대로 못해. 내가 왜 손해봐야 돼요? 양보하지 않아요. 양보하지 않아요. 서로 양보 안 하다가 차가 두 대가 딱 서서 서로 양보 안 해. 1시간 동안 있다가 내려서 보니까 교회 집사님이네. 이 집사님 안녕하세요. 부글부글부글. 그거는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양보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여러분, 저는 우리 디딤돌 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한대요? 의 답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아주 정말 하나님의 하신 일을, 그 창조하심을, 그 구원하심을, 그 지금도 우리를 영원까지 우리를 돌보심을 높여드려
찬송해. 여러분, 그러면 성령 충만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범사에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양보하세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세요.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서, 술이 마치 그 사람을 지배하면 술의 힘으로 용기가 나고, 술의 힘으로 말이 많아지고, 술의 힘으로 막 이렇게 하듯이, 술에 이끌리듯이 우리는 여러분 성령께 이끌려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 이끌리면 찬송하게 됩니다. 성령께 이끌리면 감사하게 됩니다. 성령께 이끌리면 피차 양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